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더 큰 응답. 하나님께서는 설교 제목대로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더 큰 응답, 빅 사이즈, 큰 사이즈의 응답 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또 여러분 자녀에게 이 응답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집에 이번 주간에 응답의 택배가 갈 거예요. 택배. 그 택배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의 택배의 특징이 있어요. 겉모습 이 포장지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물의 포장지가 뭐냐? 문제라고 하는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포장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택배, 응답의 택배의 겉모습만 보고 다 속아버려요. 택배 왔습니다. 현관을 딱 열어보니까요, 문제라고 하는 또 택배가 온 겁니다. 됐거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택배를 받아가지고요, 한쪽 편에다가 막 이렇게 막 쌓아놓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문제를 주시지? 왜 나에게 정말 이런 시련과 이 아픔을 주시지? 왜 자꾸 이런 택배를 보내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려야 됩니다. 야, 제발 좀 내가 보낸 택배 좀 뜯어봐라 좀. 겉모습, 그 포장지, 현실, 어떤 그 문제, 거기 속지 말고 그 포장을 뜯어봐라. 그 안에 더 큰 응답이 있다. 응답이라고 하면 선물이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 빠진 겁니다. 이제 여러분 택배 왔습니다 그러면요, 어서 옵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5장 3절, 창세기 35장 3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야곱,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야곱. 이 야곱이 하루는요, 가족들을 싹 모은 겁니다. 다 모여라, 집합을 걸었어요. 다 모아놓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제 우리가 일어나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이게 바로 성전이요, 이게 바로 교회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을 향하여 가자.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드리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이 야곱이 모든 식구들, 자녀들 싹 모아놓고요, 그래, 우리 돌아가자. 응? 베델로 가자. 가서 우리 예배드리자.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환난 날에 문제 가운데서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응?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여러분이 그 선택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오늘 야곱이 가족들을 싹 모아놓고 결단하는 내용, 우리 예배하러 가자. 이제 중요한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야곱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환난과 이걸 막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더 큰 응답 받았잖아요. 야곱이 생각했죠. 지금까지 인도하죠. 지금까지 응답하신 그 하나님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진짜 우리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에 정말 응답하실 우리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정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요 더 큰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가정 차례입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예상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상해야 됩니다. 예상할 것이 있습니다. 예상이 뭐죠? 렘넌트 예배 때 나왔어요. 예상의 예자가 미래 예자고요. 상은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이걸 예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핵심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는 보면서 베드로의 심정, 정말 베드로의 심정이 정말 어땠을까? 우리가 오늘 이걸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가 첫 번째 1번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결심했어. 그래, 나 결단했어. 여러분 결단 알죠? 결단이라고 하는 건 끊어내는 겁니다. 단은 뭐냐? 끊다. 과거를 청산하고 옛날 거 다 청산하고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정말 출발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정말 예배하자. 이제 도전하고 출발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제 우리 제대로 해야 돼. 이제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출발하자. 그렇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그 내용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잡던 이 어부가 예수님 주신 그 말씀을 듣고요. 사람 낚는 어부. 이제 그쪽으로 인생에 이제 전환점이 온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하는 겁니다. 딱 이제 그런 딱 시간표죠. 이때 베드로가요.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 새롭게 시작하자. 정말 새롭게 출발하자. 어느 때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겁도 나기도 하고 두려움이 막 생기기도 하고 어쩌면 오늘 베드로가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여러분 근데 보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방해. 그래, 결심했어.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출발하자 했는데 방해가 들어온 겁니다. 뭔가 인생에 장애물이 찾아온 겁니다. 그 장애물이 베드로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뭔가 여러분이 이제 그래, 나 이제 새롭게 할 거야. 나 새롭게 출발할 거야 했는데 뭔가 여러분 어떤 현실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발목을 딱 잡는단 말이에요. 방해를 받는 것들. 이게 딱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김미아 사모하고 저거 연애 시절에 제가 꾀임을 당해갖고요. 서울에서
교회 전사를 하고 있다가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도 아니고 성결교회 전사를 하고 있다가 새벽 예배를 끝나자마자 도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락방으로 넘어오는 그 순간인데요. 차를 타고 이제 도망을 오는데 김미아 사모하고 이제 같이 살려고요. 넘어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난 겁니다.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시속 30km. 와, 난감한 거예요. 서울에서 내려오다가요, 제가 천안에 빠졌어요. 가까스로 공업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아니, 내가 뭔가 새로운 거 시작을 하고 출발을 딱 하고 이제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락방 이걸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요, 출발하자마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 발목을 딱 잡은 겁니다. 공업사에 들어가는데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도 제가 간신히 기름만 넣고 왔거든요. 전화했죠, 김미아 사모한테요. 큰일 났다고. 차가 지금 공업사에 들어갔는데 막 돈이 없다고. 그래갖고 막 김미아 사모가 급하게 막 돈 어디서 막 구해 와가지고 막 통장이 없으니까요, 돈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요. 어렵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해서 그걸 이제 고치고 내려가는 겁니다. 새벽에 출발해갖고요, 밤 늦게 내려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필이면 진해 입구에 터널이 하나 있는데요, 터널에서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제 앞에서 차가 막 뒹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뭔가 결단하고요, 뭔가 시작하려고 했더니요, 뭐 방해하는 게 이렇게 많아. 힘든 게 그렇게 많아요. 나를 속이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이때 제가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 쉽게 말하면 마귀가 장난을 쳐요. 때론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은혜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니까 이 마귀가 때론 여러분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마귀가 또 장난할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그런 영적인 일들을 다 겪고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해서 여기 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냥 일반 교회면 여러분 이런 문제 안 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배가 아파가지고 장난질을 한다니까. 여러분요, 이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래, 나 결심했어, 나 이제 본격적인 전도운동 할 거야 했는데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작을 쭉 하는데요,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왔느냐? 가정 문제가 온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 베드로의 장모님이 몸이 아파서 들어 누운 겁니다. 이때 생각했겠죠.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나? 내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렸는데 우리 가정에 정말 문제가 생기네. 우리 장모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옆에다 정말 간호를 해야 되나? 혹시 나 때문에 지금 우리 장모님이 화병 생겼나? 역사서에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걸 했대요. 시장에서 물고기를 팔았대요. 사위가 물고기를 잡아오면 이 장모님은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장에 가서 그걸 팔았대요. 그런데 이 사위가 갑작스럽게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막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화병 아니겠나? 오늘 보니까 10병이는데 10병. 그 10병이 뭐겠나? 속 터지는 병입니다. 화병 아니겠나? 여기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의 마누라, 아내는 보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정엄마는 몸 아프죠. 남편은 저기 막 돌아다니죠. 다시 말하면 경제 문제가 온 겁니다.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뭔가 정말 결심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경제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준이 속을 거 없습니다. 서준이가 이제는 나 결심했어, 결단을 내리고 과거를 끊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속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대충 하면 마귀가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딱 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온단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의 아내가요,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못 살아.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살아. 내가 그때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걸 만나가지고 내가 눈이 돌아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임신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혼하자. 이혼해. 그냥 나 못 살겠다 이러겠죠. 이혼 얘기가 나왔겠죠. 막 왜 남편이 자꾸 돌아다니니까 돈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가정 문제 갖다 와버린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 예상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대로 복음 전하는 교회 여러분 오잖아요. 여러 가지 일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생길 때에 예상하세요. 마귀의 장난이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부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죠. 아무리 마귀가 방해를 하고 역사를 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요. 세 번째, 더 큰 응답. 이게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경제 문제, 또 질병 문제가 오니까요, 여러 가지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현실이 교회를 못 가는 상황들이 막 자꾸 생기니까 여기 자꾸 속는 겁니다. 흔들리겠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옛날이 좋았는데 과거로 또 돌아가려고 그래요. 회귀 본능,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요, 교회를 나와서 집에 돌아갈 때 엎어진 거예요. 이분 생각에는 교회 나오니까 내가 엎어졌구나. 그 때문에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실제 이제 그런 분들이 생긴 겁니다. 어떤 분이 쭉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문제가 딱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 올 수 있죠. 불신자도 문제가 오는데, 근데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내가 교회를 가서 문제가 왔구나. 이분이요, 때리치고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방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빅 사이즈의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그 택배의 포장지를 뜯어보세요. 더 큰 응답,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라고 하는 택배가 왔을 때 발로 차지 마세요. 됐거든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받아주세요, 여러분요. 오늘 보세요. 문제 뒤에, 때로는 여러분 어떤 이 어려움 뒤에 이제 큰 응답이 왔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직접 신방하신 겁니다. 신방해서 모든 문제를 다 교통정리를 다 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집에 직접 가서 마가복음 1장 31절 베드로의 장모의 그 질병 10병을 치료했습니다. 질병 문제 치료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보세요. 그 베드로의 집, 그 집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베드로의 그 집 앞에 다 모인 겁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베드로의 집이요, 전도운동의 센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응답됩니다. 여러분, 정말 결단할 때에 때로는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요. 오히려 여러분 더 큰 응답 왔습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다 교통정리 다 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거기다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그 집이 전도운동의 센터, 지교회, 다락방 다 문 열렸습니다. 여러분, 응답이란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예상하세요. 큰 응답이 오기 전에 항상 뭐가 올 수 있다.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 와도 괜찮다. 속지 않으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죠. 오히려 이제 이런 방해가 오고 문제 왔을 때 뭐 하냐? 선불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선불 감사합니까? 우리는 후불이 아닙니다. 감사는 응답이 오면 감사하는 후불 감사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미리 감사해야 돼요. 미리 땡겨서 감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선불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선불 감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막 흔들립니까?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요. 왜냐 하나님께서 큰 응답 주시잖아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여러분 시편 126편 1절 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꿈 꾸는 것 같도다.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큰 응답이 오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꿈 꾸는 것 같다. 여러분 꿈 꾸는 것 같은 그 응답,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 크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질병과 싸우시는 여러분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지금 복잡하게 꼬여있는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그 크신 일 행하십니다. 여러분 언약 딱 잡으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 시점 가운데에 참 우리가 경제가 안 되니까요. 당장 교회를 얻을 만한 돈이 없어요. 왜냐 김미아 사모하고 저하고 다 털어봤자 10만 원도 없어요. 우린 집도 없었어요. 항상 저는 부교육자 때에 사택이 있는 교회. 왜? 집이 없으니까. 남들은 그래도 1,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더라고요. 전세자금. 저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갑작스럽게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나가라고 해가지고요. 주일날 갑작스럽게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나가래요. 오늘 당회를 해가지고 저보고 나가래요. 대책이 없잖아요. 나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때 우리 박순옥 권사님, 오순자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길바닥에 나오게 된 거예요. 사택도 없고 교회장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15인승 오래된 봉고 차량 딱 주더라고요. 딱 보름 타고 폐차당했습니다. 차가 안 가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세요 여러분요. 시간이 딱 지나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큰일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찾아낸 성구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시편 126편 1절 3절.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입이 찬양으로 웃음으로 가득 차 있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예상하셔라. 여러분 예상을 하고 여러분 선물 감사하세요. 미리 땡겨서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 특징 문제 오는 사람에게 문제 와 있는 사람에게요. 아이고 집사님 어떡해 안 됐네 안 됐어 얼굴이 맛이 갔네. 우리 교회는 위로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 오면 선불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문제 오신 분들은 하나님 감사하시고요. 교인들한테 떡 돌리세요. 초코파이 돌리세요. 돈 안 되시는 분들은 야쿠르트 다 돌리세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교회 청년이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온 거예요. 목사님 나 오늘 손가락 날라갔어요. 이 친구가 도살장에서 일을 해요. 돼지를 치다가 자기 손을 쳐버린 거예요. 손가락이 반드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119 불러서 봉합수술을 한 겁니다. 간신히 이렇게 해놨어요. 목사님 이렇게 그때가 축하한다 그랬어요. 그거 축하받을 일입니다. 너 다음 주에 초코파이 돌리라고 했어요. 너 그 위로받을 일 아니야. 축하받을 일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물 감사 헌금 냅니다. 이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일 행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뭔가 좀 체한 것처럼 뭐가 꽉 막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뻥 뚫리네. 여러분 그런 역사 일어나대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뚫어. 여러분 뚫려야 됩니다. 오늘 뻥 뚫려버려야 돼요. 오늘 속 시원하다. 오늘 최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속 시원하다. 아직까지도 뭔가 꽉 막혀가지고요. 밥맛이 없고 힘들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2번. 그 스승의 그 제자. 여러분,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 있잖아요. 그 부모의 그 자녀.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제자들은요, 스승이 하는 거 보고 배운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는 거 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지금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럼 자녀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스승 아닙니까? 이 스승님, 이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오늘 마가복음 1장 31절, 여러분 이 성구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잡아야 될 3원을 노트에다가 여러분 기록해야 될 성구입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여기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누워있을 때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킨 겁니다. 스승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일으켰잖아요. 여기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죠. 예수님 하신 일이 손을 잡아주는 일. 또 두 번째, 일으켜주는 일을 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러분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은 뭐냐?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아주는 겁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1시간짜리 설교보다 조용하게요. 탁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고요. 여러분 손을 잡아주는 일 굉장한 사역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딱 잡아줄 때 사랑을 느끼잖아요.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위로를 얻잖아요. 여러분 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요, 손을 딱 잡아주니까 위로를 얻어요. 또 용기가 생겨요. 꽉 잡아주니까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서 뭐냐? 희망도 생겨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낙심된 사람들, 불신자들, 무너진 사람들, 한숨 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손을 딱 잡아줘 보세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요? 그 사람의 마음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서 구원의 길도 해주고 해주는 거, 사역해주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손을 꽉 잡아주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을 만나서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당신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상처가 너무 많다. 남편을 통해, 자녀를 통해, 부모를 통해 받은 상처가 너무 많다. 당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손을 아무도 지금까지 잡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이 시간 잡아주신다.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아줬어요. 손만 잡았는데 이분이 울어요. 펑펑 울어요. 마음의 문이 다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구원의 길 전하고 복음을 전했죠. 영접을 했죠. 울면서 영접하시더라고요. 손을 잡아준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 손을 잡아준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최고의 교사는 렘넌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현성이 왔어? 하면서 현성이 왔구나. 손 잡아야 됩니다. 오던 말던 내 갈 길 가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환자입니다. 그런 교사는 환자라니까요. 여러분, 최고의 사역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손 잡아주는 겁니다. 손을 잡아주는 게 최고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 빠져 있는 사람들 손 잡아줘야 돼요. 낙심된 사람들 손 잡아줘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손 한번 잡으면 끝나버려요. 저는 이제 주특기가 우리 김미아 사모 손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딱 우리 김미아 사모는 딱 경상도 아가씨예요. 치라! 됐다! 손에 땀 난다! 손 딱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집에 딱 가가지고요. 그 왼수 같은 남편, 그 담배 피는 그 손 있죠? 딱 잡아주세요. 이게 미친나, 이게 돌았나, 이게 하면서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보세요. 여러분,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 우리 마누라가 내 손 잡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합니다. 남자들 팔불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아내 자랑한다니까요. 잡아줘야 돼요. 그때 여러분 남편이에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아이고야, 이 왼수. 또 TV 잘해, 이거. 좀 TV 좀 꺼라! 좀. 양발 좀 뒤집어놓고 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갔다 와가지고요. 여러분, 남편 손을 꽉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힘이 나잖아요. 마음을 열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만 갔다 오면 마귀가 돼가지고요. 막 눈을 막 흘기고 막, 에휴, 저 왼수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손을 딱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임원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회원들, 손 잡아주세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 같은 말 틈을 타면요. 오늘 나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도 안 해주고. 본인이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요. 여러분 손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손을 잡아주는 일이었죠. 아니, 예수님께서 했던 거. 예수님이 하신 게 손을 잡아준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일으켜 준 겁니다. 손만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으켜 줘야 돼요. 세워줘야 됩니다. 무너진 사람들, 낙심된 사람들, 불신자, 일으켜 줬다는 말은 이거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낸 겁니다. 구원이죠. 치유한 겁니다. 일으켰다는 것은 치유입니다. 일으켜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이 안 들려요. 그 사람 여러분 손을 잡고 일으켜야 됩니다. 예배 회복할 수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일으켜줘야 됩니다. 예배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제 토요전도학교를 하려고 딱 오는데요. 여기 낭민역 앞에, 그 앞에서요. 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목탁을 딱 두드리면서 다, 스님이시죠. 그거 막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나 갖다 놓고 앞에다 갖다 놓고. 김미아 사모 보고, 저 거지네, 거지. 돈 달라고요. 목탁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지죠, 그게요. 나 불쌍하더라고요. 그 제가 한 1,000원 줄까 말까. 안 줬어요, 제가요. 그게 거지죠, 그 스님이. 돈 달라고 자꾸 두드리고 있어요. 이 스님이요. 어떤 식당에 딱 가가지고요. 목탁을 막 두드리면서요. 시주 좀 하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주나 봐라. 이 사장님이요. 돈 안 준다고요. 주나 봐라, 주나 봐라 했더니요. 스님이요. 목탁 두드리면서 가나 봐라, 가나 봐라, 가나 봐라. 안 가는 거예요, 스님이. 이게 거지죠, 그게요. 구걸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일으켜주는 일 해야 됩니다. 지금 사명을 잃은 사람들, 방향성을 잃은 사람들, 사명을 심어야 됩니다. 사명이 회복되면 그 사람은 살고요. 일어납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뭔가 정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일으켜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거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가서 뭐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손 잡아주는 겁니다. 일으켜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난 겁니다. 치유가 된 겁니다. 수종 들었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런 역사가 났습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베드로입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 스승님이 이렇게 하시니까요. 제자가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해요. 베드로가 똑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 손을 딱 잡아준 겁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이 한 거 본대로 그대로 해요. 손을 잡아 일으키니. 똑같이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손을 잡아주는 일, 일으켜주는 일, 이걸 여러분이 해야 돼요. 지금 낙심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손을 내밀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때 여러분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 복음도 전하고 예배 회복할 수도 도와주고 사명 회복할 수도 도와줘야 돼요. 뭔가 결단할 수도 도와줘야 돼요. 이거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걸 너무 잘했죠.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손 잡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좀 손을 좀 많이 잡아주세요. 손 잡고요 집에 가서요 퐁퐁으로 깨끗이 씻으세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아시고 베드로의 이 손 잡아주고 일으켰던 그 사건 이후에 안진뱅이 그 사건 이후에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 여러분 작은 그 사역, 손 잡아주는 그 사역, 일으켜주는 그 사역 뒤에 엄청난 전도의 문, 큰 응답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해야 될 미션입니다. 손 잡아주는 겁니다. 일으켜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2월 12일 금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까치까치 설날이에요. 구정입니다. 우리는 명절 캠프입니다.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한 달 전부터 가문을 두고 기도하며 싸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장 여러분 보세요. 다음 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주간에 있습니다. 약 열흘 남았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뭐냐 지금부터 기도를 좀 하시고요. 명절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주일날 2월 7일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제가 뭐 할 거냐면 예배, 설 예배, 명절 예배 사전 녹화를 할 겁니다. 제가 녹화를 딱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명절날 그걸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돼요. 목사님이 설교 다 합니다. 여러분 그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돼요. 또 목사님이 한 걸 보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뭐냐? 명절날 그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여준 대로. 이게 저희 교회 특징이 뭡니까? 예배 순서지가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밥상을 차려주는 교회예요. 밥상을 차려주고 입 벌리세요 해가지고요 숟가락을 넣어줍니다. 밥 숟갈 떠주잖아요. 이렇게요. 먹으라고. 이게 친절한 교회입니다. 예배 순서지가 나가요.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읽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설 명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명절 캠프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문 속에 큰일 행하십니다. 꿈꾸는 것 같도다. 시편 126편 1절 꿈꾸는 것 같도다. 우리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이번에 복음화됐구나. 이번에 정말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마음문이 다 열렸구나. 여러분 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 자체에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오세요. 난 오신 분들하고 그냥 편하게 기도하려고요. 오신 분들 여러분 가정 중심으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대상자를 두고 1순위가 오신 분들입니다. 그 가정을 두고 진짜 다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우리 김순희 권사님 자녀 이름 압니까? 공병열, 현정. 손녀 이름 아십니까? 수연이. 진짜 이름 불러가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들이요 술을 끊었어요. 이제 교회 이제 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 이름 가지고요 다 기도할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제가 원래 정말 교육관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관을 사는 게 맞는지 본당에 사는 게 맞는지. 여하튼 본당에서 하면 생방송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당에서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메시지는 5분 메시지. 나머지는 계속 찬양 기도.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은 기도해야 하잖아요. 되어지면 서준이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우리 서준이 붙들고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막 장로님이랑 오셔가지고 서준이 같이 붙들고 막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요. 저도 막 내려가서 같이 막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응답받아야 돼요. 진짜 이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가정복음화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불타는 금요일 아닙니다. 와야 돼요. 불타는 성령이 불타는 우리 교회입니다. 금요 기도회 시작인데요. 주보에는 8시 돼 있는 8시 아닙니다. 7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는 딱 그 시간 똑같이 했습니다. 7시 반. 저는 딱 1시간만 합니다. 8시 반에. 여름에는요 해가 쨍쨍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집에 가는 겁니다. 왜냐 남편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7시 반입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오시고요. 아닌 분들은 여러분 같이 생방송으로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같이 우리 마음 모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명절이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또 제가 기도로서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더 큰 응답입니다. 그 큰 응답이 오기 전에 때로는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장난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생겨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절대 속지 아니하고 넘어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응답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 응답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일, 일으켜주는 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캠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문을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이번 명절이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생명운동이 되어지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정말 복음으로 정말 돌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철야 예배가 정말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